한 번은 부흥회를 갔더니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어떤 분이 정말 선한목자교회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선한목자교회는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까? 이렇게 안 물어본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네. 아마 그렇게 물어봤다면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바람에 물론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 살아계신 분을 그렇다고 소개하고 하는 일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도 그 삶을 본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김대영 권사님부터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던 분들을 조그만 소책자의 그 삶을 담았습니다. 이상춘 장로님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장로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그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도전받았던 일이 혹 있으시면 그러면 그 일화를 교회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준 장로님에 관한 책이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증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증인이 필요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살벌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걸 말로만 들어서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증인이 필요했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증인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저 사람과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알겠구나. 이런 증인들 때문에 초대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증인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증인이 누구냐? 그런 증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그렇게 예수를 믿지 못했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따라 믿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순교도 당하는 것을 보고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북한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거짓말도 하네. 예수 믿고 싸우기도 하네. 예수 믿는다고 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로 알고 예수를 믿는다 말입니다. 성경은 참고서적일 뿐이에요. 이 점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겁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있는가? 그 증인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면 사도 바울은 있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그게 바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나요? 우리들이 위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 예수님으로 사는 데 대해서는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건 초대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20절, 21절에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만큼 당신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헌신할 이런 사람이 내게는 달리 없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때도 정말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 자기 일만 신경 쓰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디모데를 로마에서 빌립보로 보내는 건데 로마와 빌립보 사이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빌립보는 그리스고 로마는 이탈리아입니다. 지금은 여행 가는 사람들은 다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그러니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빌립보 교회에 한번 다녀오너라. 이 말은 여기서 분당 갔다 오라는 이야기와 달라요. 여기서 그저 부산 갔다 오라는 것과도 다릅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디모데 안에 계시고 디모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디모데가 빌립보에 왔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디모데가 멀리서 왔구나 이렇게만 느꼈을까요? 디모데가 빌립보에 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받은 느낌은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도 없다고, 디모데처럼 이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선뜻 제가 가겠다고 할 수 있었겠어요?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디모데를 맞이하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왜?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자기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 그는 증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 들렀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시신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 바깥에 시신 버리는데 던지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다행히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디모데가 그 광경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서 정말 죽게 된 사도 바울을 보았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렇게 일어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을 보고 디모데는 충격을 받았을까요?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요? 주님이시구나. 도대체 저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실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본 겁니다. 디모데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로 왔을 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살고 싶었어요. 나도 저 사도 바울과 같이 되고 싶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정말 양아들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그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귀한 사역을 했죠. 증인이 증인을 낳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면 그러면 닮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예수님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증인이 필요해요. 말씀을 아는 사람도 중요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바로 그 증인이 필요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정말 있느냐 그 말이죠.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빌립보 교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마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어떻든지 사도 바울을 좀 우리가 돕자.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는 이걸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를 그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돈을 맡기고 그리고 먼 로마까지 에바브로디도는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결국은 만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온 돈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굉장한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썼고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여행을 하고 와서인지 그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죽을 병에 들게 됐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와서 죽게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그 소식을 들었고 걱정이 되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건 큰 기쁨이었죠.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내놓았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어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신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 자신과 함께 봉사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봉사와 다릅니다. 봉사하면 우리도 했죠? 여러분도 했죠? 네.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도 섬기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나와서 봉사해 보셨죠? 그죠? 봉사 한번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봉사했다고 하는 이 말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봉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분만 내가 동행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내게 이뤘던 것 다 해로 여기고 오물처럼 여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거기에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디모데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디모데도 역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그렇게 쓰신 겁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다 예수님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삽니다. 21절 말씀에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정말 마음의 중심에 계신 사람은 달라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그 일을 도대체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서는 거예요. 교회는 괜히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니, 그것을 정말 믿으니까 이제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방성기 목사님, 직장 사역 하시는 방성기 목사님이 목사가 되겠다고 상담 오는 분들을 많이 만난대요. 직장인들 중에서 은혜 받으시고, 내가 이런 직장 생활 하지 않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가겠다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주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은 분도 꼭 목사 되겠다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좀 곤혹스럽다는 거죠. 목사만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죠. 목사 아닌 형편에서 더 크게 주의 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해야지요? 설교의 능이 있어야 된다고 이 목사님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꼭 물어본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동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줍니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렇다 그러면 빨리 신학교 가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잡아먹을 듯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그러면 가지 마세요. 당신은 말 전하는 능력이 없는 거 보니까 당신 목사 됐다가는 당신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게 생겼으니 제발 좀 가지 말고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일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해준대요. 여러분, 목사 되는 것도요, 절적으로 자기 흥분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열정으로, 욕심으로 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공동체가 판정해 줘야 됩니다.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하셔야 될 분이구나. 그러면 온 교회가 학비대해서라도 신학교 보내야죠. 이런 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공동체가 판정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에 대하여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괜히 디모데를 세운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주님의 증인인가, 삶으로 증거가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교회가, 공동체가 인정해 주는 거죠. 당회가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당회 때 이제 임원을 세워요.
집사, 권사, 장로를 세워. 당회 때 교회 이제 국장, 부장, 선교회장, 속장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시험 드는 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시험이죠? 왜 나는 안 세워주나 말이에요. 왜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나는 안 세워주는 거지?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권사감이가, 장로감이다. 그건 공동체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국장이고 속장이고 선교회장이고 다 공동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때 그때 있었던 일화예요. 남광 이승훈 선생께서 독립선언서를 초안 다 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한번 그 모임에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왜들 이렇게 지금 서로 마음들이 불편하십니까? 그 독립선언서 33명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누구부터 써야 되냐 말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을 써야 되냐? 기독교인이 14명입니다. 가장 많아요. 그럼 당연히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써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인들 안에서 그런 식의 의견이 팽배해요. 제일 연장자이신 손병희 선생을 써야 되냐? 그분은 천도교인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기독교인들을 불러다가 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명단인 줄 아십니까? 누가 먼저 죽을 거냐 하는 분. 누가 먼저 죽을 거냐. 그 명단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직분도 똑같아요. 교회 직분은 무슨 명단이죠? 일단 유사시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먼저 죽을 거지요? 그 명단이에요. 교회에서 속장을 맡고 그리고 국장을 맡고 선교회장을 맡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는 일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제 먼저 죽는 순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공동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얼마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 되셨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었나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얼마 거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 이야기예요. 큰 도로를 앞두고 양쪽에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너무 달라요. 한 교회는 많이 부흥하고 한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두 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 주일이면 그 대로변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답니다. 두 교회 다. 그래서 이쪽 편 차로는 이쪽 편 교회, 이쪽 편 차로는 이쪽 편 교회 교우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 편 교회는 주일이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예배당 앞에 차를 대요. 그리고 쭉 이제 이어갑니다. 제일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저 끝에 가서 차를 대. 그리고 거기서 걸어서 예배당까지 오면 예배는 벌써 반쯤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길 건너편 쪽에 있는 교회는 먼저 온 교인들이 제일 끝쪽에다가 갔다가 됩니다. 아직까지 본인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걸어가지요. 예배당 앞쪽에는 예배 시간에 막 임박해서 와야 되는 절박한 사정에 있는 분들 또는 새가족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거지요. 항상 그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 때 앞자리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 편 교회 교인이 늦게 와서 빙빙 돌고 또 돌다가 자리가 빈자리가 있어서 그쪽 편에 가서 대면 그쪽 교회 안내위원이 어서 오시지요. 그쪽 교회로 가십니다.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두 교회를 그렇게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주차장, 지상 주차장 아주 넉넉히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멀리 다 대고 오셨죠, 그죠? 우리 권사님 이상은 차 안 가져오기로도 하셨으니까. 그러나 또 오늘 혹시 또 지상 주차장에 차 대신 권사님 보고 시험 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정이 있으시겠잖아요, 그죠? 배탈이 나셨다거나 또는 새 가족을 모시고 왔다거나. 그래서 혹시 오늘 권사님 뵈면은 어떻게 이런 데다가 되십니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5가지로 호칭했어요. 25절에 보면 내 형제요, 동력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소중한 사람을 붙잡아 두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빌립보에 돌려보냅니다. 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도 계셨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옆에서 섬겨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각 부서의 지도자들을 다 세워냅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충성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섬기는 자의 자세에서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장이신 분들은 선교회에 들어가면 선교회원이시잖아요. 선교회장님은 속회에 들어가면 속회원이시잖아요. 우리는 다 지도자인 동시에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 지도자인 위치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충성해야 될 부분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회장 잘 하신 분이 선교회장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분이지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줄반장이라도 다 해보셨잖아요. 청소반장 한번 해보셨잖아요. 이게 반장 된다는 일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처럼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은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2사람만, 열심을 가진 사람이 2사람만 서도 절대로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1사람 더, 3사람이 생기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진짜 교회를 생각한다면 섬기는 역할을 하는 일을 잘하는 일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헤르만 헤세가 동방순례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편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레오라고 하는 종이 나옵니다. 아주 부자요, 권세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호화롭게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옛날에는 항상 종을 데리고 갔죠. 왜냐하면 밥도 해줘야 되고 짐도 날라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같이 따라간 사람이 레오입니다. 이 레오가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그 여행단은 재미있게 여행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레오가 그만 그 여행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행팀은 난리가 났어요. 자, 짐은 누가 날라줄 겁니까? 아침에 밥은 누가 해요? 빨래는 누가 하고? 풀어놓은 짐은 누가 정리해요? 막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평소에는 레오는 존재감도 없었어요. 근데 막상 섬기는 자인 레오가 없다 보니까 그 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레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여행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레오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섬기는 사람. 그래서 그 레오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행팀에 합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행팀이 결국 끝까지 여행을 하게 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결국 지도자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지도자입니까? 아내가 지도자입니까? 겉으로 보면은 남편이죠. 근데 실제로는 아내가 지도자예요. 왜? 아내가 섬기는 사람이니까. 남편이 없어 봐요. 좀 허전해요. 아내가 없어 봐요. 초상집이에요.
집이 유지가 안 돼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가정에 아내가 지도자지요. 아내의 존재감이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역할을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앞장서는 일보다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증인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그런 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말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런 식으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모범이 되는 삶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사도 바울 당시 때부터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 꼽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런 증인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결국은 일어서게 됩니다. 증인이 증인을 낳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증인 되시면 되잖아요. 꼭 증인을 찾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은 간단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돼요. 만나면 돼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게 하세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을 모시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고 신방도 열심히 하시는 이런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책망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너도 그렇게 기도하냐? 그때 제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다 설교 잘하고 다 인물 좋고 다 신방 잘하고 다 인품 좋은 이런 목사만 보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응답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지요? 그때 주님께서 목사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실력이 좋은 목사, 능력이 좋은 목사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목사들 때문에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젠 더 이상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인물이 얼마나 좋으냐, 뭐 신방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면 주님은 말 잘하는 거 상관없고 인물 주님 상관없고 그 다음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주님은 주님이 직접 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사모님이 수기를 쓰셨어요. 남편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꼭 저보고 하는 이야기 같았어요. 참 어느 목사님인지 참 기가 막힌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망스러운 하늘이 혹 있으십니까? 부모가 내 하늘이 될 걸 기대했는데 내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 남편이나 아내가 하늘이 되어줬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너무 무심한 하늘이었어요. 자식이 하늘이 될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게 상처만 주고 친구를 바라보았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새 하늘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행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변에 증인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번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이 집회를 놓치지 마세요. 왜 그 집회를 추천하는가? 여러분이 증인을 보실 거기 때문에. 그 집회는 말씀 집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집회에 와서 이렇게 많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황홀해요. 여러분도 그런 증인을 보고 또 여러분도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달 동안, 우리가 2달 동안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 2달이 차지하는 의미가 얼마나 될까? 저는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기간이 되겠어요. 영성일기를 이번 2달 동안 한번 제대로 같이 써보시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 중에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2달 동안 주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저를 쓰시면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증인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냐고 말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주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에 오셨잖아요. 저를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으로 이제 제 남은 생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 교회를 써주세요.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